9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명절 연휴 가운데 오고 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명절을 하나님 병상에서 보내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날 때 주님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나누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 본문은 52일 만에 진짜 여러 가지 반대, 밖에서 외부적인 공격들 그리고 내부적인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동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깃을 감당하면서 일을 완성합니다. 나는 벽돌 한 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벽돌 한 장을. 또 나는 내 집 앞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또 나는 여유가 있으니 이만큼 공간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서로 합력해서 50일간의 성벽을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기도의 성벽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 가능한 그 분량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중에 보면 낮에도 오시고 저녁 때도 오시고 또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철에 평소 때 좀 오시기 힘드신 분들도 애를 쓰셔서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성벽을 짓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벽을 지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이 성벽을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 지었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벽이 약해서 무너진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50일 만에 지은 성벽보다 솔로몬 성전 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훨씬 더 튼튼했단 말이에요. 성벽이 약해서 무너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단순히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지어야 되는 건 단순히 돌로 지은 성벽이 아니라 믿음의 성벽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백성들이 계수되고 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벽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13절 보시면 그 이튿날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그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나서 그 이튿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이, 그 거룩한 열정이 이 백성들 가운데 부어진 것이죠. 이게 뭐냐면 부흥입니다. 이게 진짜 성벽이 지어져 가면서, 성벽을 지어가면서 그들이 고대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짓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짓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착착착 이루어지던가요? 잘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야말로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 소원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때로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속신앙들은 어떤 것입니까? 간절히 빌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인 게 우리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믿었던 그 토속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나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결국 얻어내는 것. 근데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했던 그 삶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좀 잘 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되게 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막으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가 복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잘 된다 했는데 해보니까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도 오히려 안 되는 일이 있고 막히는 일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혀지는 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면 그게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내 손에 쥔 것들이 많아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막 그렇게 살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막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알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뭐냐면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뭐대로 살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큐티하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는 사실 많은 걸 하지 않는 교회잖아요. 막 매달 행사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체육대회도 하고 소풍도 가고 그런 것 옛날 극장대회도 하고 이런 걸 하긴 하지만 삼겹살 대회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 핵심은 말씀과 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지난 잘못된 삶에 대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정이 막 생기더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죄악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고 그것과 단절시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은혜를 받았더니 혼자 충분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쫓아가게 만들고 싶은 그 거룩한 열정이 생기더라는 것이. 참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런 열정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막 메모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여러 번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번 듣는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어서 또 공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시고 성경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고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그 태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저에게 좀 도전이 되는 사람은 저희 누나예요. 둘째 누나인데 둘째 누나가 1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딱 1년이 되는데 1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2번이나 3번 들은 적이 없대요. 10번씩 이렇게 들었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필사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수요 예배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꼼꼼하게 12번을 나눠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놓았더라고요. 보진에게 얼마나 그 12번의 시간이 가슴을 뛰게 했던 시간들인지. 며칠 전에 누나를 만났는데 어머니 뵈러 잠시 간다고 왔는데 이 귀에 진물이 생길 정도로 이걸 많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복음서 한 권을 했으니까 이제 서신서 한 권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또 다른 종류의 서신서 일반 서신 한 권 하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을 좀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누나가 마가복음도 하재. 마가복음 기다리고 있다면서. 마가복음 언제부터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럼 마가복음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막 이러는데 마가복음 못한다 이 얘기를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못하겠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를 이제 됐다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더 깊은 사모함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갈급함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본 것이죠.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서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뭐 일곱 절기가 있지만 그냥 나중에는 세 절기로 통합이 돼요. 결국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우리 이 세 절기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지는데,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은 맥추를 기념하는 날이긴 한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 셋째 초막절은 이제 그 추수의 모든 추수가 끝나는 그런 날이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고 거두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에 기록한 바를 쭉 살펴보니까 초막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7월 달에 초막절이 있거든요. 이 7월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입니다.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붕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함께 생기는 게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예전에 저희 큰애밖에 없을 때, 지금은 딸이 4명이지만 큰애 하나밖에 없을 때 집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저 뒤에 보면 잠옷실 같은데 우리가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이 한 몇 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 다 태어나고 좀 아파트에 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할 때 저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희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너희들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살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초막절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교회 가서 다시 예전처럼 자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취지를 좀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만 교회 가면 불편하잖아요. 교회 화장실을 써야 되고 막 크게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편함을 좀 경험하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단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때 목사님한테 좀 허락을 받고 그 7층에 그 위에 올라가면 그 공간이 있어서 방해받지 아니하는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저녁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곳에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면 다시 집으로 오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 뭐 여름날이었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뭐 우리 집보다 더 편하더라고. 근데 아이들은 아마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씻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겠죠.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억했냐면, 그래 참 우리 그때 힘든 때가 있었지.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지켜주셨지. 우리 큰애가 늘 무슨 얘기하냐면, 어릴 때 교회에서 살 때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맛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싸서 제가 딱 놔주면 지가 먹고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걸 그게 기억이 생생한가 봐요. 그래서 아빠 아무래도 그때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힘들었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보살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옆에 우리 좋은 집이 있습니다. 돌로 지은, 벽돌로 지은 좋은 집이 있어요. 그거 잠시 내려놓고 이 초막으로 나뭇가지로 만든 이 초막으로 만든 집을 지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날에 너희가 집도 없이 천막으로 떠돌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 그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여러분 초막을 통하여 정말 초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초막 그 시절일까요? 아니요. 그 시절에도 보호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다라면 지금만 어려우셨나요 혹시? 아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은 늘 지금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그죠? 지나간 건 과거니까 좀 괜찮아요. 지금 어려움이 제일 커요. 그렇지만 지금만 어려우셨던 건 아니죠. 지금 딱 내 인생에 한 번도 안 어렵다가 지금 한 번 딱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인생에 지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난 어려움은 지금은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웠거든요.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안에 아이 3명이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다시 살려면 그 시절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려움은 어디 있나요? 지나가죠.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이러다가 이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없어요. 여러분 지금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어려웠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지금 이 어려움을 과거에 그 광야에 정치할 곳도 없고 가나안 가면 가나안 땅 누가 줍니까? 자 이거 너희들 땅이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누가 해줍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다.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어려운 시간 다 이겨내고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월이라는 이 달에는 여러분 초막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도 있죠? 7월 첫날에 오늘 7월 첫날에는 나팔절이에요. 한 해가 시작된다는 부부부부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에 7월 첫날에 보면 나팔절인데 나팔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대속제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속제일이 훨씬 더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초막절에 담긴 메시지를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를 그 고생 가운데서 그 광야에 정치할 곳이 없었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독립을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부터 독립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이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그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땅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해줬을 뿐이에요. 여전히 그는 페르시아예요. 지금 여전히 그들은 그 페르시아의 그 식민지 정책을 따라서 그렇게 돌려보냄을 받았을 뿐이지 독립을 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피지배국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날에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에도 지켜주신다. 그거 기억하자.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저는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갔다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사로잡혔던 우리를 다시 이렇게 돌려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다윗 때에 초막절을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성대하게 지었겠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전체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정말 온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없었다는 것이. 이게 모두가 기뻐. 하나님 그래 맞아요. 예 주님. 이들이 기쁜 건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초막을 지어서요? 옛날 기억이 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이 기쁨은 뭔가 갑자기 풍요로움이 생겨서 문제가 다 해결돼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에요. 맞아 우리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회복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7일간 이루어지는 이 초막절 내내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여는 이 초막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초막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도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표현을 쓰기 싫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초대교회 몇 명 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이 변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로마를 바꿔내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와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슬람 믿는 지역에 성경책 들고 가서 직접 주면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을 전달하면 포교 활동을 했다 해서 당장에 쫓겨나거든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 성경책을.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북한 선교를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중국을 통해서 중국 그 조선족들을 복음화시켜서 이렇게 북한을 섬기는 방식이었는데 중국을 그때 94년도인데 성경책 들고 들어가다가 들키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났어요. 왜 이 성경책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북한 지하교에게 성경책 이렇게 쪽복음 찢어서 읽는 성경 그거 들키면 총살시킵니다.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까? 겨우 종이 한 장 읽는데 그게 뭐라고? 사실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성경의 위력을 아는 것 같아요. 저 성경책 읽었더니 저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 성경을 책을 읽더니 사회 체제가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그 사람들이 알니까 이 성경책 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성경책 읽는 걸 사단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읽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읽는 것을 모슬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책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충분 조건이고,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발견할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증명해 주잖아요.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우리들이 증명해 줘야 됩니다. 부흥은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목숨 거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성경 몇 독했는데 별일 일어나지 않던데요. 그랬어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부흥을 1년 동안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도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었던 때가 아주 길게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청년 때부터 말씀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10장씩.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개혁 개정 전에 개혁한 걸 때는 더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갑자기 단어도 어렵고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읽다 보면 10장을 막 이제 의무적으로 아침 시작되면 큐티하고 10장 읽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너무 별짓 다 했거든요. 막 성경책 머리 때리기도 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성경책이 읽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막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밤에 성경책 읽고 나는데 눈 떠보면 새벽 3시고 그런 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사실 너무 지겨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12시에 만약에 설교가 끝나면 한 45분부터는 한 3분 주기로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게 들어져서 벌써 끝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 멘트를 하잖아요. 그럼 벌써 시간 될 때 막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진짜 말씀을 할기도 하고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부비비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말씀 연구할 때 하고 설교할 때 진짜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힘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요 저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읽으면서 참 좋다, 참 좋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나도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저희 누나가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이 2단어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하나는 why, 왜? 두 번째 how, 그럼 어떻게?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why는, 왜는 성경을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성경이 해석돼요. 그러니까 why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단어. how, 그럼 어떻게? 이건 적용의 단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2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계속 생각나서 그렇게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 성경에 대해서 베드로도 헷갈려가지고 그 예수님 그 제자 있잖아 물고기 잡던 거 그래서 제가 베드로 이렇게 그래 베드로 막 이런 우리 누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why와 how를 가르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계속 쌓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는 교회, 말씀대로 나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거룩한 말씀의 부흥이 있는 놀라운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을 뛰어넘어 신앙으로 재건되어지는 복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이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딱 7월이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이에요. 그런 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계절에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성벽이 지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벽이 지어져서 보호받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계절을 우리가 이 가을에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명절 하나님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벽을 다 지은 느헤미야는 성벽이 사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 목적이었음을 하나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의 성벽이 지금 성벽보다 약해서 성벽을 다시 지은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전의 성벽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지면 어떤 성벽이라도 무너지고 하나님 파괴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어야 될 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건축물인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어져야 될 것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지금 52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52일 동안 성벽을 지었던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각자의 분량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성벽이 쌓아지고 이 기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보호받고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알았더니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예배와 또 11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른 곳에서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또 고향을 친척을 하나의 가족을 찾아온 식구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된 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권속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